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공예배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이지만 완전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의 영광을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틀 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는 놀라움과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믿기에 이 다음 행보인 북미 대화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계획이 주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에게 통일의 날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제2남녀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도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 이끄는 참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이의 위치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인교회가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인학교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며 이 세대에서 참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섬겨주시는 목사님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기름을 부으사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채우고 주의 거룩과 능력이 저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를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성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하나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길까지. 박경모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남녀 선교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제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자의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제2남녀 선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제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회가 뜻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들의 소망이요 저들의 비전이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또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2남녀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역사적인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듯한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기쁨의 순간들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양쪽의 지도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또 희망적으로 만났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일을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가 또 통일이 되어지는 첫 발걸음을 잘 우리 독일이 통독이 되어지는데도 7번의 정상간에 9번인가? 7번의 정상간에 만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이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1988년도에 독일의 헬무트 총리가 콜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막 독일하고 소독하고 동독하고 막 그런 왕래가 있었을 때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헬무트 콜 총리가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89년 1월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그건 정말 누구도 모르는 그냥 얼떨결에 된 게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로운 양국 간의 양립이 아니라 정말 하나된 둘이 하나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은혜로 정말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곧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급 재난구호 메시지가 오나 봅니다. 그죠? 전쟁 날 때 통일을 이룬다 그러더니 아마 응? 불조심 미세먼지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재난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막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 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런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아무튼 참 막 미소 짓게 되고 흐뭇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정은을 잘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하면 뭔 일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사인해 통일할래? 그러지 뭐. 그리고 딱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나라 될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난 총리할까? 그래? 그래볼까? 사인하고 얼르고 달래면서 잘 이렇게 하면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또 만나는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 박사나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지하교회에서 쪽복음을 보면서 걸리면 죽어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한국의 부흥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21세기에 이제 중심을 대는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통일 한국이 되어야 되고, 통일 한국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민족성으로 보나 기질상으로 보나 신앙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보나.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지요. 지금의 시대의 흐름과 정세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 거룩한 하나님의 씨, 남은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인교회, 전인기독학교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 생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많이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이런 것들을 못 보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살아 계셨을 때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듯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뭐 전쟁이 일어나니 불바다가 되니 하여튼 서로를 향해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서로 막말을 하면서 오고 갔는데, 이제는 서로 잘한다, 칭찬한다 막 이러니까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2남녀선교회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2남녀선교회의 나이대에 계신 분들을 낀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비네트워크의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거의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게 또 너무 잘하는 세대예요.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낀 세대가 바로 우리 제2남녀선교회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별로 못하고, 자녀들보다 잘 모르고, 못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보다는 또 잘하고, 이런 시츄에이션이죠. 그리고 전쟁 시대의 부모와 비전쟁 시대의 자녀의 사이에 낀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전쟁의 세대에 살기도 하고 전쟁의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전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북한이 적인지 친구인지 잘 모르는, 구분도 왜 쟤네들이 적이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완전히 저것들은 왼수고 아주 빨갱이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이건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분홍색으로 사는 그런 낀 세대의 모습들, 또 사이버 세대와 오프라인의 세대, 뭐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낀 세대, 그리고 이성의
중심을 둔 시대와 감성의 중심을 둔 시대에 낀 세대, 수직적 리더십과 수평적 리더십에 낀 세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넥타이 잡고 딱 이렇게 권위 있게 있어야 그게 리더고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넥타이 풀고 마냥 권위 없고 편하게 나와야 그게 리더인 것처럼 보이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 없는 세대와 리더 속에서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속에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맛보았던 세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불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제2남녀 선교회의 나이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로 보면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모던도 아니고 포스트 모던도 아닌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아무튼 다 꼈어요. 뭐든지 다 낀 세대가 우리 지금 제2남녀 선교회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시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적으로도 정말 지금의 아이들이 느끼는 창의융합 시대의 교육에서 여기는 완전히 정말 제도권에 묶여가지고 수능의 시대, 그리고 전교조의 시대, 거기에 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가 우리 지금의 제2남녀선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 다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발버둥 쳐도 별 볼 일 없는 세대. 지금의 30대, 40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어르신 세대들은 그래도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하면 뭔가 되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해외든 어디든 나가가지고 일하면 달러라도 벌어올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30대, 40대는요, 뭘 해도 안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정년도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60세, 65세까지 다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대만 돼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쫓겨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걱정하면서 사는 세대. 근데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목숨 거는 세대.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의 어떤 벌이 속에서도 참 삶의 여유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의 30, 40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이 2018년을 얘기하면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워라벨의 시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과 이 삶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트렌드. 그러니까 왜 그런 트렌드가 나오냐면 그런 걸 못 누리고 사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트렌드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해도 벌기 힘든 시대, 더욱이 정신적으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 제2남녀선교회의 시대입니다.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속주의예요. 모든 것이 세속화된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철학적인 부분에서 묘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실존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그 실존주의의 강조점은 뭐냐면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 거기에서 내가 뭘 누리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이 30대, 40대의 젊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화된 시대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겠어요? 지금 여기서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게 뭔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별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세속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천국과 지옥, 어저께 우리 이종복 목사님도 강의하다가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죽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죽음이 없는 거고, 여긴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고, 그런데 아무튼 이터널 라이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데,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데 천국 가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아무리 관심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인간은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실존주의의 사람들은 뭘 중요하면서 사냐면 소유와 누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만족되어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누려야 돼. 뭔가 소유해야 돼. 그것이 오늘 세속화되어져 있는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실존주의 세속화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유와 누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들이 비본질적이고 세속화된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사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세대가 흘러가는 그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세속화되어진 것, 누림과 소유라는 특징, 여기에 우리가 부합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누림과 소유의 시대 속에, 세속화되어진 세대 속에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를 분별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난 세속화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의 소유와 나의 누림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 소유와 누림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위가 약속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소유와 누림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헌신을 강요하면, 사명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예배 가운데 누리고 싶어요. 그냥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싶어요. 편안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요구고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게 현대 교회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포기해버렸어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가치를 다 상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불신지옥 이런 말씀 얘기들이 이 상대화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거부감이 일어나는, 왜 꼭 오직 예수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만 해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통용되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설교자가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끄덕끄덕거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와 분명한 명제와 그 명제를 풀어가는 로직, 논리만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명제 앞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 속에서 얘기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가 나아가면 설교 속에서 믿건 믿지 않건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퀘션 마크를 다는 겁니다. 왜 도둑질하면 안 돼? 왜 간음하면 안 돼? 왜 꼭 남자와 여자가만 사랑해야 돼? 왜 남자와 남자끼리 또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면 안 돼? 이 퀘션 마크를 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화예요. 그래서 지금 가치관에 어마어마한 혼란과 도전이 마구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전과 그 다가오는 중심에 있는 세대가 바로 이 30, 40대의 제2 남녀순교회의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극장 가는 게 아주 죄였잖아요. 저희 때는 이렇게 막 당구장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죄였거든요. 막 벌 받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이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화된 가치가 없어지고 다 상대화되어지다 보니까 그 상대화 속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 이슈는 우리가 상상을 가치와 이 절대적 기준이 허물어진 세대 속에서는 그 이슈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시대가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도래를 스위스에서 사역하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사상가죠. 그분이 20세기 초를 맞이하면서 미국 신학대학을 투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인류의 절망의 선, 그 절망의 선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한 절망의 선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절망의 선을 지나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에는 가치관이 동용되었는데 이 절망의 선을 넘어 맞이한 21세기에는 엄청난 가치관의 도전과 실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의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절대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적 행복, 상대적 기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 감사, 절대적 기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 상대화된 세상 속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진짜 바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진짜 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 잘못 뻥끗했다가는 진짜 막말로 바보 병신 되어지는, 진짜 족패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화된,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는 뭐예요? 예수 아니고도 구원받을 길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면. 왜 꼭 예수여야 돼? 왜 꼭 기독교여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라는 건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건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길은 한 길이어야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오직 한 생명이어야 그게 진리인 거거든요. 근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착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 기준이 다 상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화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세속화된 그 상대주의 속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건 진짜 부자가 바들기 들어가는 것보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어렵다라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진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세대 속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이 30, 4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2여선교회 삶과 고의를 표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또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실용주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용적 가치만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묻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것만을 따지는 시대예요. 이것이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지금 저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전에는 막 이만한 디스크를 갖고 다녀야,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이제 스마트 하나만 있으면 어떤 저장고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편집도 할 수 있고, 그거 갖고 누구에게가 보내줄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해외 스케줄에 따라서 필요한 거 예약할 수도 있고, 캔슬할 수도 있고, 확인해 줄 수도 있고, 돈도 결제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실용주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굉장하게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실용주의가 묻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이죠. 이것이 정당하냐라는 질문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실용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 툴 안에, 이 도구 안에 과연 진리가 있느냐. 그 진리가 없고 정당성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터뜨리고 싶으면 터뜨리고, 속이고 싶으면 속이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실용주의가 오늘날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사회악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믿으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여전히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건 우리의 삶을 굉장하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우리 이남녀선교회는 거의 학교를 섬기고 또 선생님으로 학부모로 계신 부모님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막 서울에서도 오시고 여기서도 오시고 저기서도 오시는데 이 절대적 진리의 가치를 알고 이 믿음 때문에 헌신하며 산다라는 것, 오늘을 사는 이 30대 40대에게 있어서는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와 학교를 섬긴다라는 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무슨 성도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게 흩어진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고 나 기독교예요 종교는 얘기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화, 상대주의, 실용주의 시대,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시대잖아요. 이 요동하는 시대에 요동하지 않고 사는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1절에 누구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사명들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11절, 12절 또 24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헌신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의 헌신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정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적 싸움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여러분, 우리 지금 홍천 서면 모곡리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구나. 정말 우리는 가장 현대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거야. 옆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 막 이러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는 삶을 열심히 했어요. 또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지도 않고 믿는 대로 살지도 않고 이게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대로.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치이는 거예요. 바보스러워지는 거예요. 미련스럽고 막 고집스러운 꼴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도 못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정말 20대 때는요, 막 성경 끼고 다니는 게 자랑이었어요. 막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게 전혀, 쟤는 좀 교회 다니는 애구나. 착한 애겠다. 좋은 애겠다. 막 이런 의미였는데 요즘은 기도하고, 저런 머저리 같은 놈 아직도 교회 다녀? 막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전인적인 삶은, 전인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리되어진 거예요.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교회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죄악된 곳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땅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면 그것은 여전히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곳에 내가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며 내 편의와 안위를 위하여 살면 그게 타락한 곳이에요. 그게 죄악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더럽고 죄악된 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화시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 명령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게 믿는 것과 하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 구원의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헌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인교회, 전인기독학교, 홀펄슨,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좋은 이름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국의 외국 손님들도 이렇게 가끔 만나다 보면 이 홀펄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얘기하죠. 인테그리티. 이것까지 나가면 우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캐나다 교장들이 왔을 때도 내가 이거 지금 교육학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논문 쓸 거다 이랬더니 기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삶이기에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이 사이에 키워드가 있다면 자람입니다.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그 자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14절에 보면 15절에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16절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믿는 것과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 균형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씨름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라야 할 때 자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잖아요. 아프잖아요. 어떻게든 자라게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자라야 돼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학적으로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끝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할 만큼 했어. 이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봉사일을 하기 위해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봉사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진리를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진리로 말해요. 진리는 뭡니까? 너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확천금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웃사랑?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도 주고 밥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북한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김정은을 얼르고 다르고 어이구 너 잘한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이 복음에 있어요. 이 진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은 바로 이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둘이 나누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나누어진 이 둘을 하나 되기 위하여,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희생제가 되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에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동을 주려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패함이에요. 변질이에요. 받을 사랑을 계수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다 받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계수해 봐야 되는데 받을 사랑을 계수하고 있으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미 그 엄청난 절대적인 사랑,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의 변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받은 사랑, 그 절대적인 구원 받은 것 이상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 복음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안 된 거고, 온전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한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 사랑이 있을 때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면 받아들여지고. 제가 전에 우리 영화 한 편 보면서도 얘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변하고,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예의중용 23장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헌신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로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큰 건축물들을, 건축 설계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여요. 야, 저렇게 큰 건물이 냉난방이 다 되고, 온수냉수가 나오고, 전기불이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 일일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 설계도 하나에 저 건축물이 지어지고 그 건축물이 시스템화해서 돌아가도록 인간의 머리로 저거를 다 해냈다는 게 요즘은 막 위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돼서 아들을 건축사로 한번 키워볼까. 요즘은 뭘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 아무튼 건축사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건축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자재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고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나의 자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누군가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세워가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학교나 교회에도 전에는 제가 혼자 해도 다 할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세우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또 씨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꼈다 뺐다 하는 작업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속에서의 씨름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조합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것이 맞아 들어갈 때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자람이 있고 세워짐이 있고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고 결합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함께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가는 거고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함께 결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 온전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 자람을 위한 헌신, 이 자람을 위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2남녀 선교회 여러분, 정말 요동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요동하는 시대에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남녀 선교회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다음에 있는 이 시간을까지 더 자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 사명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제2 남녀 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우리 헌신의 찬양을 다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 주시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조현빈, 권복순 목사님, 조은빈,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최병옥 양양춘 권사님 가정, 이승국 오필순 송도님 가정, 변혜정 집사님, 김은혜 선생님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손은교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권복순 목사님,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구주관 안명숙 권사님 가정, 유현상 집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임진순 성동님, 라티베리 선동님, 김김의 집사님, 시용석 권사님, 이재현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제2 여선교회, 남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축복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의 예물 드리고 1,000번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양양옥 집사님, 공경숙 권사님, 또 장학의 예물 이솜씨 선생님, 장학의 예물 박경욱 장로님, 조영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각각의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제목과 중심과 믿음과 소망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또 예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소망하며 성령 강림을 소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올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이미 임하고 이미 부어주셨지만 또 이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령 감림절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렸듯이 제2남녀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2남녀선교회가 또 더 부흥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자람이 있어서 제3남녀선교회가 생기고 이럴 수 있도록 우리 제2남녀선교회의 부흥과 성장 또 하나님께 귀히 헌신하는 우리 선교회 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송파지방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회 송파지방 지방회가 지방 원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중심으로 오셔서 섬겨주실 분들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 5월 13일 날 주일날 출발해서 필그림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철로역정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서 아마 이번 주 새벽 예배부터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철로역정을 가지고 또막또막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에.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로역정 책도 읽어보실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곳에 가서 그냥 거닐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철로역정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조형물로 또는 막 이렇게 하여튼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이때 이거지 하면서 가면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와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잘 한번 읽어보실 분들을 읽어보시고, 그게 귀찮다 그러면 새벽 예배 나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뭐 그걸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들 그 전교인 야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 조절하시고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가 아니라서 다 가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1여선교회 기도회가 5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우리 5월 6일 예배 후에 각 선교회에 올예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예회에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배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제2 남녀선교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2 남녀선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우리 제2 남녀선교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우리 식탁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